오늘은 깊이 더 깊이 12번째 시간 혐오와 추방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민세관 단속국으로부터 약 500여 명이 체포됩니다. 그중에 한국인이 약 3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수갑과 쇠사슬로 체포하고 구금되어서는 한 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몰아넣고 말도 안 되는 잠자리와 형편없는 음식, 냄새나는 물, 몇 개밖에 되지 않은 화장실을 제공하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서명하게 한 것은 자진 출국 서류였는데 이것은 이후에 이민법원에서 구제와 보호를 위해 설명하고 다투는 권리마저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불법 치료자의 일이 단순히 남의 일, 다른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까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이것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추방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센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셨습니다. 온몸에 한센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자 한센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를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혐오와 추방의 시대입니다. 약자에 대한 혐오, 소수자,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 서로 다른 이념에 대한 사회적 혐오, 나라와 민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까지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혐오와 추방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증오라는 것이 꽈리를 들고 있습니다. 증오, 과연 무엇일까? 라인하르트 할러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어두운 열정, 증오의 역습이라는 책에 보면 증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증오는 오직 파괴를 지향하는 성향이자 경멸의 가장 파괴적인 형태이다. 농밀한 적대감이자 공격적인 증오는 강력한 독성을 지닌 침묵과 거친 언사를 일삼는 폭력, 개인 간의 격렬한 대결과 사회 갈등, 차별과 집단 폭력, 최악의 경우에는 범죄와 전쟁으로 표출된다. 오직 이 증오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공격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도 사실 긍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분노는 우리의 막혔던 마음을 뻥 뚫어주기도 합니다. 또 마음속에 격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의 격분은 부정적인 것 같지만 때로는 망가진 정의감을 회복시켜주기도 합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쌓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증오는 좋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마음속에 타자에 대한 증오를 가지면 그것이 혐오로 나타나고 누군가를 추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추방당하는 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건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한센병 환자를 어떻게 대했고 그를 치유하시며 어떤 역전을 이루셨고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의 질병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곳 별로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과거의 말로 나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질병은 누가 진찰하고 판단하는 겁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누가 한답니까? 의사가. 그런데 한센병, 나병은 의사가 아니라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이 질병 자체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질병은 부정하다, 대단히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13장 46절 병이 있는 날 동안은 그를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를 어떻게 합니까? 추방합니다. 가족과 따로 떨어져 혼자 살고 진영 밖으로 추방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사람들에게는 혐오와 추방의 상징과 같은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의 이름의 변천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권을 지키고 어떻게 차별과 혐오와 추방, 이것과 싸웠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병명의 이름의 변천사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조선에서는 이 병의 이름을 대풍창 혹은 나창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풍이란 사악한 기운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충과 만나서 생기는 병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악한 기운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병에 이미 부정에 대한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문동 혹은 문둥이라는 말을 써서 비하하고 차별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한센병 환자들이 전염된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거의 전염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전염된다고 오염된다는 이유로 강제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생각을 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을 한 곳에 격리시키게 되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2000년에 들어와서야 그 이름을 한센병으로 명명합니다. 그동안의 차별을 없애고 이 병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인 한센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2005년에 가서 비로소 인권위원회가 한센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소록도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일본 정부에 소송을 하고 피해를 복구하고 명예를 되찾는 일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0년 전에야 그들이 가졌던 인권을 되찾게 되었고 차별로부터 조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차별과 혐오,
추방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는 기원전 1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졌던 것이 어떤 생각이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한센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까지 객관적인 질병, 이걸 바로 세우는 혐오와 차별과의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누군가를 혐오하고 추방하려 합니다. 어떤 잘못이 있어서요? 아니요. 아닙니다. 어떤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걸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불충분한 설명입니다. 그냥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눕니다. 그냥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이유요? 없습니다. 극우에서는 이러죠. 미국은 좋고 중국은 나쁘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미국에서 한국인을 추방하고 비인간적으로 다룹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차별을 정말 많이 겪습니다. 저는 안 겪었겠습니까? 겪죠. 이유는요. 피부색이 다르고 나라와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차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나라는 차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차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스리랑카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참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멀리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바로 내 옆에서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간의 차별과 혐오와 추방의 죄를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죄. 생각하지 않는 죄입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생각할, 그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근데 악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쏟아낸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깊이 숙고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정보와 이야기 그것만 듣고 그냥 판단해버립니다. 왜요? 싫으니까. 미우니까. 그리고 이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그 이유를 거꾸로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른 것이 차별과 혐오와 추방입니다. 우리는 홀로코스트를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600만을 죽였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담당했던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법정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죄. 인간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은 죄.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냥 위에서 시킨다고 하는 죄.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죄. 저는 그것이 600만의 유대인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은 안 그렇습니까? 팔레스타인을 대하여 그들을 추방해버립니다. 자신도 차별과 추방을 당했는데 똑같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추방을 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추방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아주 깊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깊이 더 깊이. 히브리서 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은 사랑이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랑은 뭡니까? 그냥 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요. 긍휼과 자비가 있고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자를 사랑하는 법은 정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약자들이 보호를 받기 때문이죠. 그게 사랑의 형태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그냥 끌어안는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왜? 너희도 갇혀본 적이 있지. 그런 말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타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한다는 헬라어는 카타노메인이란 말입니다. 바라본다, 주목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당하는 자, 약자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목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약자입니까? 가해자가 약자입니까? 피해자가 약자입니까? 피해자가 약자죠. 여러분, 도둑질을 한 사람이 약자입니까? 도둑질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약자입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약자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소문과 여론에 휩쓸려 따라갑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그저 미워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추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인지, 그의 말씀은 뭐였는지, 그분의 인격은 뭐였는지, 그의 삶은 뭐였는지를 다시 읽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고통하는 자들, 사회적 약자들, 병든 자들과 이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그동안 알았던 예수보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주목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 그런 이웃들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다는 말은 손을 펴시고 손을 드시고 이런 구약의 표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댔다. 이 말 뭡니까? 접촉입니다. 그는 한센병이 온몸에 퍼진 자입니다. 그에게 손을 댔다. 이거 뭐냐면 부정과의 접촉입니다. 부정과 접촉하면 성경은 나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 그 손에 대시고 부정과의 접촉을 하셨다. 그 말이죠. 말씀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나으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하나를 더 볼까요? 레위기 15장 7절.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유출병 환자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를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열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 손을 댑니다. 마태복음 9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마저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만져도 관계없습니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부정과 접촉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몸에 한센병 걸린 그 사람을 만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좀 고민이 깊었습니다. 전 이걸 통해서 새롭게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세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두 가지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주님이 꼬리를 잡으랍니다. 뭐의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까? 원숭이 꼬리. 무슨 꼬리입니까? 뱀의 꼬리입니다. 아니, 지금 모세를 부릅니다. 소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 뱀은 부정한 동물이죠. 이후에 나타나지만 왜 부정한 동물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 왜 부정과 접촉하라고 했을까? 전 그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정한 동물들도 있는데 두 번째 기적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손에 나병이 들었다, 한센병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난 누굽니까? 한센병 환자죠. 아이의 부정한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접촉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아닙니까?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부르면서 이 두 가지 이적을 경험하게 했을까? 전 그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리더는 부정을 감수하는 자이다. 부정과 접촉하는 것, 심지어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더라도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리더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할 수 있지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댔습니다. 부정과의 접촉,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이 병을 고치기 위해 부정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구원할 수 있다면,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차별하고 혐오하는 대상과 접촉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신 겁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며 정치범들만 지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한센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셨다는 의미,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관통해 보여줍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만 착한 사람이 되고 나만 의인이 되면 되지. 나만 정결하고 나만 깨끗하면 되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나 혼자 선한 존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의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부정한 존재와 접촉하고 스스로 부정한 존재가 되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깨끗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타자를 부정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저를 위선자로 만들기도 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추방합니다. 그런 말이 내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유 없이 혐오하고 약자를 부정하고 우리끼리 살아가고 나와 다른 사람을 추방하고, 그러면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깨끗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을 꼽으란다면 전 최영종 목사님을 꼽겠습니다. 최영종 목사님의 삶을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삶을 바꾼 것은 포사이드 선교사 때문입니다. 한센병 환자가 떨어뜨린 피와 고름이 묻은 지팡이를 집어달라고 할 때 그는 집을 수 없었습니다. 오염될 것 같아서, 부정해질 것 같아서 차마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잡을 뿐 아니라 그를 들쳐업습니다. 이걸 통해 그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몰려드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봉선동에 자기 땅 1000평을 기증하고 광주 나병원을 세우고 봉선이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봉선이 채소밭에 난 채소가 문둥이 균이 붙어있다. 가짜뉴스죠. 시민들은 거세게 항의합니다. 그래서 여수 율촌면 신풍리에 있는 바닷가에 15만 평의 부지를 구입하고 한센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국 구라협회를 조직해서 윤치호를 회장으로 최영종 목사님이 총무가 됩니다. 조선 총독부에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반응이 없자 한센인 150명과 함께 광주를 출발해 서울로 갑니다. 도착할 때 400명의 한센이 모여서 총독부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국악기 총독과 면담을 하고 결국 소록도에 나병환자 수용시설인 자해원과 갱성원을 확충합니다. 이걸 그 유명한 구라행진이라고 말합니다. 최영종 목사님의 삶은 차별과 혐오와 싸우는 삶이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대는 행동, 그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그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추방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처음에 좋은 목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해 주면 좋겠다. 나를 좋은 목사로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게 처음 올 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광주 제1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때로는 만져야 하고, 그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일을 행하면서 내 이름에 손상을 당하더라도 좋은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그걸 해야 하는 것이고, 나만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하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저를 싫어하고 미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저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좋은 목사입니까? 좋은 사람이 좋다고 말하고 나쁜 사람은 나쁘다고 말해야 좋은 목사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다 좋다고 말하면 좋은 목사입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사장이 어떤 게 제사장입니까? 진짜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제사를 드리며 피를, 더러운 것을 손에 안 묻힐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당연히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사를 드리죠. 예언자는요,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그 얘기 안 하면 예언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예언자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는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나만 좋은 사람 되면 됩니까? 나만 깨끗한 사람 되면 됩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좋은 사람 되려 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괜찮은 평판 얻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 사람들이 잘못 왜곡하여 나를 이해하더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겁니다. 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 그걸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최영종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계셨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나의 권리와 내가 가졌던 걸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광주교회 위목사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여러분을 광주교회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정을 만질 걸 각오하십시오. 약자의 편에 설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으로도 비난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본래 복음은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혐오와 추방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다시 레위기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한센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뾰루지도 나고 색깔도 이상합니다. 제사장은 그걸 만져봅니다. 털의 색깔이 어떤지, 우묵한지. 근데 그건 성경이 가르쳐준 진단법이죠.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걸 자세히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더 원하는 건 뭘까? 여기서부터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과 태도가 제사장에게 있었을까 이겁니다. 법이 정해주는 것, 이것을 지켰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산상보훈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상보훈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뽑으라면 저 5장 20절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저 말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들은 뭡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법은 이거야, 이거 지켜.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법을 넘어서서 너의 마음과 너의 중심과 너의 태도는 어떠하느냐, 그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을 찾아온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혹시 한센병일까? 그의 눈빛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한센병이 되면 홀로 평생을 살아야 하고 가족과 헤어져야 하고 마을에서 추방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격리입니다. 이레 동안 두고 뭐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봐라. 시간을 가지고 관찰하고 더 깊이 생각해라. 그 시간을 주는 겁니다. 7일 동안. 그런데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격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격리하는 장소가 어딘지,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환자에는 어떤 음식을 주는지, 어떤 잠자리를 제공할지, 어떻게 간호할지의 법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움직이는 겁니까? 제사장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 그게 제사장의 마음과 태도로 그의 장소, 음식, 잠자리, 간호 방법, 이런 건 거기서부터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느냐, 인간을 부정하게 보느냐, 차별하여 보느냐, 환자로 보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느냐, 구원받지 못할 인간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인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7일간의 격리 방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상상을 너무 깊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생각이 머리에 복잡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는 7일을 보냈을 겁니다. 가족과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사회로부터 격리되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으로 그는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사장이 7일 후에 나오자마자 법대로 해, 그렇게 말했다면,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제사장의 마음에, 그의 태도에 그가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그 환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을 뿐 아니라 제사장 자체를 판단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넌 영혼에 대한 긍휼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그 환자뿐 아니라 그 제사장 그로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고통당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저뿐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법대로 해. 그럼 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제사를 드려. 그럼 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걸 넘어서 내 마음과 태도가 어떠냐? 나 자신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나의 부정함, 그걸 막으려 하고 그걸 지켜내고 하는 거,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건들지 않고 간 겁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걸 예수님이 물으신 거 아닙니까?
혐오와 추방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태도는 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대, 우리 모두는 참 힘든 시대에 태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혐오와 차별과 추방의 시대.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삶이 무엇이었는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